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14절 같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아멘. 오산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오산교회에서 말씀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또 김 목사님 또 함께 또 친미준에서도 또 이제는 CP 뭐 여러 가지 교단 안에서 같이 교단을 섬기고 그러는데 자랑스러운 목사님 목회하는 재단에 서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 신학교 다닐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저는 이렇게 많이 늙었는데 그때도 반듯하더니 지금도 반듯하고 그래서 변함이 없구나. 그래서 보기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 잔치 열면서 첫날부터 은혜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금년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이 친히 우리를 통해 일하심으로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2023년도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밤도 주시는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오산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은 일어나 빛을 발하고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이루실 줄 믿고 이 승리하고 열매 맺는 축복의 한 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침례 요한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아는 분들이 많지만 이 침례 요한이 부모가 끈질기게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그 부모가 사가랴와 엘리사벳 두 사람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나이가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으로 낳은 아들 침례 요한. 제가 성경을 보다가 큰 인물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가 기도시키시는구나. 큰 인물은 기도하는 가정에서 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미 말라기에서 엘리야를 다시 보낼 거라고 침례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귀한 종을 보낼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가정을 통해서 보내시더라고요. 그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죠. 이 사사시대와 왕정국가가 연결되는 이 이스라엘이 혼란했을 때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사무엘이잖아요. 근데 사무엘을 보내실 때 하나님도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누구를 통해서 보낼까? 그때 한나라는 한 여인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죠.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있었던 것이 고난이었습니다. 아픔, 상처. 그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자식을 낳아보자.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만약에 고통이 없었으면, 상처가 없었으면, 그의 인생에 고난이 없었으면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수치가 물러가고 더 이상 이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단순한 동기로 여인이면 자녀를 낳아봐야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 그렇게 기도했던 여인,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사무엘을 주시는데 단순한 아들이 아니잖아요. 왕정 국가를 세우는 초석이 되는 사람, 이스라엘을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잖아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가정을 통해서 보내시는구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게 만든 데는 야곱이 기여한 바가 크거든요. 실제로 아브라함보다 야곱이 더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12아들을 낳음으로 그 12아들이 12지파의 조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야곱이 어떻게 해서 태어나는가? 이삭이 결혼하고 20년 동안 아이가 없어요. 그런 아내를 위해서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해요. 40세 결혼해서 60에 낳은 아들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 기도하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기도하는 가정을 통해서 큰 인물이 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는 그렇게 오래 기도를 하게 하실까? 기도해도 응답을 주시지 않고, 기도해도 응답을 주시지 않고, 고난이 끝나지 않고 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실까? 그게 하나님 뜻이 있어요.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가정엔 어떤 복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그 기도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또 금년 한 해 오산 침례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5절 6절 보니까 이 두 사람, 엘리사벳과 이 사가랴, 이 두 부부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그 다음에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얼마나 신실하면 성경이 이 두 사람을 이렇게 평가할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행하여,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고 지키고 행하였으면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의 평가는 곧 하나님의 평가잖아요. 이만하면 오늘 쉽게 예수 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믿음 좋은 그런 가정, 그런 부부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문제. 8절에 보니까 마침 사가랴가 그의 반열의 집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 이 하나님 앞에서 면전의식,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요셉처럼 늘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여기 계시지, 하나님 나 보고 계시지,
나 지금 하나님 앞에 있지. 항상 이 의식으로 제사장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의 직분을 감당할 때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참 경건한 사람, 신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오늘 본문 보니까요, 이런 부부에게, 이런 가정에 자녀가 없어요. 이때 당시에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아이를 낳지 못하면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주면 그냥 이혼되는 거예요. 그냥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주면 할 말이 없어요. 이혼 당해야 되는. 자녀가 없다는 말은 저주받았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 의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면 이런 가정 더 복을 주셔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이런 믿음이 좋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부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제가 분당에서 처음 개척했을 때 저희 교회에 한 집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몇 년 지났는데 목사님 한번 신방 좀 오실래요?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얼굴은 알겠는데 기억해 보니까 예배 시작하면 들어오고 축도 끝나면 나가고, 그래서 단 한 번도 인사해 본 일이 없는 몇 년 동안. 그런데 예배에는 늘 앉아 있어서 우리 교인인가 보다, 몇 년째 나오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신방 와달라고 해서 신방 갔어요. 왜 신방 와달라고 그랬냐면 자기들이 막 이사한 아파트가 전 주인이 원불교인들이었어요. 그때 마침 읽은 책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이 책을 읽어가지고 찝찝하기 그지없어가지고 나름대로 기독교 서적에 가가지고요, 예수님 사진도 갖다 걸고 뭐 찬양 테이프 사다가 찬양도 들고, 그래도 두려움이 사라지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신방 와달라고 해서 갔어요. 근데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카페 이런 데 별로 안 좋아하십니까? 이러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근데 아니, 분당에 그 율동공원이라고요, 그 율동공원 옆에 좋은 카페를 하는데 웬만한 목사님들은 다 한 번씩 왔다 가는데 목사님은 그래, 우리 카페 한 번도 안 오시냐고. 그래서 카페 한다는 걸 그때서야 알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부부가 어떻게 사는가를 알게 됐는데, 카페가 아주 유명해서요, 카페가 잘 되고 돈도 많이 벌어요. 근데 이 부부에게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새벽 2시까지 카페를 해요. 그리고 정리하고 집에 들어오면 3시.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잠이 안 들잖아요. 이제 늦게까지 자고 또 나가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로 시간을 보내. 인생에 낙이 없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그러니까 이 남편 집사님의 취미가 뭐냐, 승용차가 4대, 오토바이도 있고, 시간이 있으면 드라이버하고, 그게 전부예요. 자녀가 없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지금은 이제 베트남에 가서 사업하는 우리 장로님이신데, 제가 분당에서 목회하기 전에 강남중앙교회에 있었는데, 강남중앙교회에 있을 때 우리 이 장로님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죽어요. 학교에서 돌아와서 자전거 타러 나갔다가 그만. 내 사업자라던 이 장로님이 아들 잃으니까요, 일할 맛이 안 난다고. 돈 벌면 무엇하냐고, 돈이 많으면 무엇하냐고, 의욕을 다 상실한.
그래서 자녀가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장로님이 그 다음 해 40이 넘어서 아들을 또 낳았어요. 그러니까요, 살만 난다, 일만 난다.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아들만 보면 일하는 게 피곤치 않다고요. 그러면 자녀가 없다는 게 뭐예요? 인생에 미래가 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다친 인생이에요. 인생이 끝났다고요. 다친 거라고요. 이런 인생에 소망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런 인생에 소망이 있을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다친 인생을 여는 기도의 능력이라고 해요. 자녀가 없다, 미래가 없다. 어떤 가정에 하나님이 저 사람들은 의인이야, 흠이 없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항상 나를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이야, 경건한 사람들인데, 정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들인데도요, 신앙생활 잘해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이거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 비결이 뭐냐? 한 단어로 기도에 있어요. 기도에.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약 2만 명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2만 명이 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이 많으니까 1000명 정도로 한 조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아비야조라고 돼 있죠? 아비야조. 그러니까 아비야조에 속하는 제사장들이 한 10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그 1000명이 이 조별로 그 담당 날짜가 돌아오면 1000명이 다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제사장들이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이 뭐냐면, 자, 성전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니까 성소는 매일 들어가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매일 성전에 들어가서 해야 될 사역이 3가지가 있다고요.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매일 떡 갈아놔야죠. 그리고 왼쪽에 금초대가 있어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채워야 돼요.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죠? 4가지 향을 피우는 것. 그 3가지 사역 중에 가장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사역을 분향단 사역. 이 분향단 사역은 기도 사역이거든요. 그런데 아비야조가 봉사하게 됐을 때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 사역할 사람 제비를 뽑았을 때 누가 제비 뽑힘을 받는가? 사가랴가. 그럼 제사장이 있다고 다 쓰임받는 거 아니죠? 그럼 쓰임받는 사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 사가랴는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기도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할 기회를 주셔요. 제사장이 많아도,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주님을 섬길 기회를 얻지를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에는 모든 신학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학교 미달되는 일이 없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한국 교회에, 한국 신학교에 1만 명씩 주의 종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다 쓰임 받는 게 아니거든. 아무리 준비가 잘 되어 있어도 하나님이 써주시지 않으면 그건 고급 쓰레기에 불과하다. 쓰임 받는 것이 축복이고 영광이지.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가 봤더니 기도하는 사람에게 모세가 키운 두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둘 다 훌륭합니다. 누가 낫고 누가 덜하다 할 수 없는 여호수아 14장을 보면 갈렙도 여호수아 못지않게 훌륭해요. 신앙과 인격에. 근데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쓰셨을까? 출애굽기와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여호수아는 회막에 더 오래 머무는 사람이었어요.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모세가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려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 들어가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교제가 뭐예요? 기도지요. 그때 그 회막에 누가 같이 있느냐? 여호수아가.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다 마치고 기도 사역을 마치고 그가 회막에서 나와서 돌아갔을 때 여호수아는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더라. 여전히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역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왜 기도가 중요한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다시 기도가 불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을 보면 사울이 죽은 이유,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가슴에 와닿지가 않아요. 범죄했기 때문이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왜 지키지 않았을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신접한 자 무당에게 가서 점을 치고 왜 그랬을까?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른 데 가서 물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핵심, 기도하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을 빼앗아요. 영광스러운 직분을 빼앗아 기도하는 다윗에게 주잖아요. 우리가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기도의 사람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아버지 양무리를 치면서 광야에서 외로우니까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시편에 보면 부모로부터도 버림을 받았다고. 어려서부터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다윗. 그래서 기도로, 묵상으로, 찬양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제가 신학교 가겠다니까 우리 아버님 반대하시더라고요. 그 고생스러운 목회를 왜 하려고 하냐. 근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목사 되기로 했거든요. 한 번도 뜻을 바꿔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열심히 해보라고, 도와주시겠다고. 그 해 천국 가셨어요. 도와주시겠다고 하고.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를 저희 아버님과 몇몇 분이 개척을 했어요. 저희 집에서부터. 그래서 고향교회 신학생 1호입니다. 1호고 거기다가 아버님이 신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시고.
만난 아내는 목회자 딸이었는데 목사님이 우리 아내 신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둘이 만나서 결혼하는데 1987년도에 결혼할 때 700만 원 가지고 둘이 시작하고 결혼할 때 둘이 결심했어요. 평생 주의 종으로 살 거니까 우리 하나님 주시는 거로 먹고 살자. 주의 종은 하나님이 책임질 거 아니냐. 그래서 받을 유산도 포기하고 전세방 700만 원짜리 둘이 함께 살면서 그게 전부였어요. 강남중앙교회에서 세 번째 교회에서 부교육자 사역할 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랬거든요. 하나님, 이 교회가 마지막 교회이고 이 교회에서 사역을 잘하다가 목사님과의 관계를 좋게 하고 목회를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때는 목회의 길을 간다 그러면 당연히 개척을 생각했었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요, 새벽에 제가 광야에 홀로 서 있더라고. 그때 참 많이 울었어요. 왜 그랬냐면 나를 도와줄 자가 없구나, 외로운 길을 가는구나, 이제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실제로 그랬거든요. 실제로 장인어른이 목회하셨어도 일찍 돌아가시니까 후견인도 없고, 저는 평신도 자녀로 태어나서 목회자가 된 거니까, 그리고 고향교회가 개척되고 신학교를 갔으니까 교단에 아는 선배도 목사님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한 10년 사역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근데 어느 날 주일 예배에 들어가는데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게 됐어요. 주보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가 설교 제목을 보고 시험에 들었어요. 아마 창세기 32장 같은데 야곱에 대한 말씀인데 제목이 빼앗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라반의 것을 빼앗아서 주셨다고. 그 제목을 빼앗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하셨는지 제 마음속엔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빼앗아 주시지? 그래서 제목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부목사라도 꼭 어디 앉았냐면 여기 앉았었거든. 맨 앞에 설교 메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가슴으로 들려요. 내가 너에게 빼앗아 준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빼앗아 주신다고만 하시더라고. 그리고 이제 부교육자 사역이 5년, 6년, 제가 10년을 했거든. 이제 10년째 됐을 때 이제 아들 목사님이 미국에서 나왔어요. 그때 이제 분당이 개발이 되고 이제 강남 교인들이 분당으로 이사를 하고 막 이렇게 될 때인데 아들이 미국에서 나오더니 아버지를 설득해서 아버지, 분당에 있는 교회, 분당에 나간 교인들 그냥 오래 두면 다 그 분당에 있는 교회로 가니까 지성전 세워야 됩니다. 지성전 세워야 됩니다. 아들이 설득하니까 목사님이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세팅을 다 해놨어요. 세팅을. 그래서 이제 저는 아들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때가 10년 차였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떠나야 될 것 같다, 떠날 시기가 온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해를 그 교회 사역 마지막 해로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금년이면 10년이 되는데 제가 금년 마치면 개척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개척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하나 기도한 게 있어요. 제가 사역을 마치고 나갈 때는 목사님과 관계가 좋게 해서 나가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제가 목사님한테 부담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나갈 때는 하나도 부담 없이 나갈 수 있도록 도움 안 받고 나가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기도는 근사하게 했다고요. 아니 많이 받아가지고 나가야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분당에 지성전을 세우기로 하고 누가 그 교회를 맡기로 했냐면 아들이 맡기로 했거든요. 이제 아들이 나갈 거니까 분당에 나간 교인들, 분당으로 이사간 교인들은 그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로 다 가라고 광고하시고. 근데 입당 결정되고 15일 남겨놓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 목사님이, 아들 목사님이. 목사님이 분당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 그러시더라고요. 이번 주에 목사님 부흥회 다녀오시면 아마 목사님 이야기할 거라고. 아는 게 아니라 부흥회 다녀오시더니 저를 불러요. 박 목사, 네가 담당 목사로 나가야 될 것 같아. 네가 나가. 아니, 입당 보름을 앞에 두고. 그래서 제가 나갔잖아요. 그래서 지성전이라도 강남 교회와 모든 예배를 똑같이 했어요.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새벽 기도 5시 반, 6시 반, 새벽 기도 2번, 수요 예배, 모든 예배를 제가 다 인도하게 되고. 근데 생각지도 않게 1년 만에 독립을 시키시겠대. 독립을. 이게 웬 은혜인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교인들 보고 목사님이 독립을 시켜주신다고 하는데, 목사님께 은혜 받은 분들, 목사님과 함께 목회, 교회 섬기기를 원하는 분들은 본교회로 들어가면 좋겠다 광고를 했거든요. 근데도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담임이 됐잖아요. 그리고 몇 달 지나서 새벽 기도 하는데 성령께서 종아, 내가 빼앗아 줬지? (10원) 한 장도 도움 안 받고 나가겠다고 기도한 종이 저만큼 가장 많이 받은 사람도 없어요. 제가 한 건 오직 하나, 의지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내가 교회 개척을 위해 준비한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니까 더 멋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담임 목회가 시작된 거예요. 기도하면 빼앗아 주시기도 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회도 주시기도 하시고. 제 인생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었거든요. 다친 인생, 누구 하나 도울 자가 없는. 기도하면 어떤 일이 있는가? 11절 보니까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동원이 됩니다. 기도하면 천사가 오게 돼 있어요. 주의 천사가 나타나. 주의 천사가 나타난다는 말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요,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안 되는 일이. 누가복음 22장 보면요,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죠. 마지막 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힘을 돕더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해 주시고, 네?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데 기도를 왜 부담으로 여겨요? 기도는 특권이고 영광스러운 것인데. 제가 한 7년쯤 됐을 때 상가에서 한 330명까지
교회가 성장을 해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을 이야기를 하는 순간부터 이제 교회 성장이 안 돼요. 330명까지 출석했다가 270명까지 떨어져서, 그래서 건축이라는 걸 거둬들일 수도 없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건축을 하긴 해야 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분당 안에다 건축하려니까 땅이 없어요. 또 하나 돈도 없어요. 그래서 하루는 서점에 갔더니 책을 둘러보는데 눈에 띄는 책 한 권이 있어요. 1001 기도의 능력. 1001 기도의 능력. 안 샀어요. 안 읽었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1001 기도? 그래서 교인들한테 1001 기도 선포했어요. 우리 돈도 없고 땅도 없다. 땅 보러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몰라요. 마음에 들면 돈이 없어요. 마음에 들면 교회가 설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1001 기도부터 하자. 그래서 24시간 연속 기도 1001 동안. 그리고 사무엘하 7장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할 때부터 솔로몬 성전 건축하고 봉헌 예배 드릴 때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 제목을 찾았어요. 16개. 그 16개 기도 제목 가지고 1001 24시간. 그리고 지은 교회가 지금 이 교회인데 270명 가지고 130억짜리 공사를 마쳤어요. 건축하고 나니까 빚이 80억. 60억 갚고 이제 20억 남았어요. 우리 교회에 할 수 없는 일을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다는 것을 제가 간증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거, 건축을 했더니 가정교회를 하는 춘천의 한 작은 교회에 목사님 저도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목사님 와서 집회 좀 해주세요. 그리고 건축 간증도 좀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마음을 좀 뜨겁게 좀 불을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갔죠. 갔더니 건축을 바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얼마나 착한지, 성도들에겐 아쉬운 소리 단 한마디 할 줄 모르는 그렇게 마음이 여리고 착한 목사님. 그리고 건축해야 될 때지만 건축이 준비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시간에 목사님 집회를 인도하면서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1001 동안 기도했던 것처럼 이 교회도 기도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1001 기도 선포를 해주고 왔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순종을 했어요. 매일 9시면 강단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그분은 24시간 연속 기도도 안 했는데 매일 9시에 밤에 나가서 1시간 기도하고 성도들 기도할 분들을 나와서 몇 분들이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지 900일째 됐을 때 또다시 한번 와달라고, 이제 100일 남았으니까 이제 건축은 해야 될 것 같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집회 갔어요. 집회 가서 식사를 대접한 안수 집사님에게 우리 교회 건축위원장이 건축위원장으로 헌신하고 받은 축복을 간증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건축위원장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건축위원장 세워주고 집회를 통해서 건축 헌금도 은혜 받고 작정도 되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건축이 되겠지. 몇 개월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어요. 1년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어요. 2년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어요. 이상하다. 아니, 건축을 하면 한다, 못하면 못한다. 무슨 말이라도 있어야지. 그래서 그 옆에 가정교회 하는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 교회 건축 어떻게 되냐? 목사님 못 들었어요? 건축 끝났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대신 간증을 해주는 거예요. 건축을 어떻게 했느냐? 제가 집회하고 돌아온 다음에 그 교회에 한 젊은 청년이 등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데 교회가 건축을 한다고,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 건축한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그 젊은 청년이 봐도 건축이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아버지 직업이 건축업자예요. 강원도에서 1위 하는 기업의 사장. 아버지한테 전화했어요. 아버지, 제가 나가는 교회가요 건축한대요. 아버지가 해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목사님을 만나서 하는 말, 건축 제가 다 할 겁니다. 건축비는 건축이 끝나고 돈이 되는 대로 해주세요. 끝났어요. 난 이렇게 건축이 되는 것도 처음 봤어요. 오늘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기도하면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고요. 이 기도의 능력을 2023년도 경험하는 오산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에 나오는 재물 얻는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기도하면 우리의 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사업도 도와주신다고요. 사람을 불러 모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실 때 꼭 하시는 게 있어요. 기도하게 만드세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해. 그러면 기도하게 만들려고 고난을 주셔. 사람은 기도할 상황이어야 기도하니까. 더 오래 기도시키면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정에 복을 주셔요. 12절에서 14절 보니까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르니. 근데 이들이 이렇게 경건했어도요, 나이 늙기까지 자녀가 없었다. 그런데 내 기도가 응답됐다. 자녀를 주시는 거예요. 자녀를. 하나님의 가정을 축복하시. 장인어른이 84년도 제 아내 2학년 때, 신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2년 지나서 제가 결혼했어요. 제 아내와.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교인들이 와서 저희 장모님에게 하신 말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사모님, 20년 전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목사님 가정 길거리에 나 앉을 줄 알았습니다. 자녀가 넷인데 사모님 자녀들 대학 공부시키는 거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그때 맏딸인 제 아내가 대학 2학년, 그 밑에 동생이 대학 1학년, 그 밑에 동생이 고등학교 1학년, 넷째가 중학교 1학년. 그분들 하시는 말씀,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자녀들이 가장 잘 됐습니다. 첫째 사위가 저예요. 제 밑에 동서는 유명한 로펌 변호사예요. 국제 변호사 자격증도 있고. 밑에 동서는 목회자예요. 처남은 사업하고요.
49 크리스마스 이브 날 교인들이 싸우는 거 보고 혈압이 올라와서 돌아가셨거든. 갑자기 장모님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매일 오후 6시면 자기 방문고리 걸어 잠그셔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죠. 매일 15년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눈물의 기도. 그리고 매월 초하루 월삭이면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셔서 하루 종일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고 15년. 그 기도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있다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가정 축복이 있습니다.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정엔 한 사람만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 가정 지키는 거예요. 그 가정. 기도하는 한 사람 다니엘 때문에 바벨론이 복을 받잖아요. 기도하는 한 사람 요셉 때문에 애굽이 복을 받잖아요. 기도하는 한 사람 르헤미야 때문에 페르시아의 복을 받잖아요. 기도하는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가정은, 이 부부는 특별히 남편이 기도했어요. 남편이. 사가랴가. 오늘 이후에 오산 침례교회는 남자들이 새벽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자들은 아멘을 하는지 안 하는지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근데 아멘 소리가 안 들리는 거 보니까 아멘을 안 하는 것 같아. 리브가가 20년 동안 아이가 없을 때 이삭이 기도했습니다. 이삭이 아내를 위하여 20년을.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지 못할 때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게 아니라 그 아내를 위하여 사가랴가 기도했어요. 끝까지. 남자가 기도하는 교회, 남자가 기도하는 가정. 왜 새벽 기도는 아내가 해야 된다고만 생각하시냐고. 우리 남편들만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안 돼요? 이거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달아 가지고요, 기도를 오래 하는 목사님이면 평신도든 상관없이 평신도든 목사님이든 제가 밥 사주면서 사깁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한번 총회장 나오라고 막 강권해서 이 증경 총회장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가깝게 지내는 6분에게 3시간 이상씩 늘 기도하는 분들한테 내가 다급한데 이 문제 같이 기도해달라고 그랬더니 응답이 똑같더라고요. 응답이 뭔지 아세요? 네가 총회장 돼도 교단 안 바뀐다. 동일한 응답을 받고 주의 뜻이 아님을 알았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초에 이렇게 집회하는 교회도 없어요. 정말 저도요, 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 열흘 특세를 하는데 1월 1일은 5시간 기도회를 해요. 왜 하는지 아세요?
성도들 말씀으로 시작하라고.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시작. 그죠? 시작을 잘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시작을 잘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 집회 열어주는 교회 많지 않다니까. 이렇게 특별한 성회를 열 때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엘서 2장 15절 16절을 보니까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특별하게 성회를 소집하라. 성회로 모이라. 지금 성회로 모이는 거잖아요, 한 주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다음 말씀, 백성을 모으라. 모든 성도들 나오게 하라. 그 다음 말씀 바로 밑에 장로들 1등으로 나와라. 거기 있죠. 장로들을 모으며 장로들부터 나오래. 그 다음에 장로들만이 아니에요. 젖 먹는 애들까지. 이런 특별 성회 때는 장로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어린아이와 젖 먹는 애들까지 나와서 은혜 받고 은혜 사모하고 말씀 듣고 부르짖고 아멘! 내일 밤 다 데리고 나왔어요. 이 말씀대로. 이렇게 초청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은혜 주시려고. 은혜 받아야 금년에도 이기잖아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나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실 때 어떤 난관도 극복하고 닫힌 문도 열고 맨 거 풀고. 기도 없이 금년에 어떻게 이겨요? 기도 쌓아야지. 이 설교 듣고 내일도 안 나오면 정말 대단한 분이다. 정말 대단한 분이다. 다 나오라고. 다 같이. 근데 갓 결혼한 신랑 신부도 나오래. 모세 오경을 보면요, 막 결혼한 신혼부부는 1년 동안 건드리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특별 성의 때는 다 나와서 기도하래. 내일은 차고 넘칠 줄 믿고 은혜 받을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은혜 받고 승리하는 한 해. 근데 이들이 이렇게 기도한 게 하루 이틀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나이 늙었습니다. 아내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생리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걸 알고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끈질긴 기도, 끈질긴 기도. 오래 참는 끈질긴 기도, 끈질긴.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오래 참으라. 열매를 거둘 거라고요.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자고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기도로 인생의 문제를 한 번 풀면요, 어떤 어려움이든지 한 번만 풀면 그 다음 어려움이 오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가 건축비를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엎드리면 그때그때 도와주시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교회 어떤 어려움도 기도로 돌파하고 기도로 돌파하고. 한 번만 경험하면 그 다음부터 어려움은 기도로 능히 이길 수 있는 실력이 생겨. 실력. 금년에 기도로 하늘을 열어서 세상은 어렵다, 힘들다, 더 어려워질 거다 별소리를 다 해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복 주시면 최고의 해가 될 거예요. 이 은혜가 금년 한 해 오산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